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0일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 학자의 거룩한 생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느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셨던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의 전구를 주님께 청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보내지만 주님께 대한 신심, 신앙을 더욱 깊게 성숙해 갈 수 있는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전해드리고 그 마음을 저 또한 간직하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매일매일의 묵상 시간을 주님의 은총 안에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는 1090년 프랑스 디종 근교에서 출생하셔서 가정 안에서 경건한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셨던 분입니다. 이른 나이 어머니의 죽음을 맞아들이면서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던 그는 삶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면서 1111년 시토 수도회에 입회하게 되고 이후 클레르보 수도원에서 아빠스로 선출되기에 이릅니다. 그분의 거룩한 생활과 모범으로 수도자들을 덕행으로 인도하는 데 힘쓰셨고 수없는 가치와 권력 관계 안에서 분열되는 교회의 아픔을 보시고 유럽 각지를 다니시면서 평화의 일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역량을 바탕으로 수많은 신학, 영성에 관한 저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다 깊은 진리에 맞들이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데 노력하셨고요. 1153년 선종하신 이후 1174년에 알렉산드르 3세 교황님에 의해서 시성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1830년 비오 8세 교황님에 의해서 교회 학자로 선포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께 매료되어서 그 부르심에 맞게 거룩한 생활로 빛나는 분들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 아직 믿음과 희망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그 삶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앞선 길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을 비춰주시는 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성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자리에서 던져야 할 질문 이렇게 마음속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지상에서의 천국, 하늘나라는 과연 존재할까? 이 땅 위에서 하느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것이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와 연관하여 이 땅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사랑이 가득한 곳은 어디일까?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곳, 지상에서 하늘나라처럼 느낄 수 있는 곳, 사랑하기 위해 사랑을 선택한 곳이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그럴까? 우리 가정생활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함께 하고파서 결정하게 되는 결혼생활이잖아요. 진심으로 서로의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가정도 물론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할 때면 과연 해피한가? 행복한 생활만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때로는 아파하시는 분도 적지 않으시다는 걸 알고 있죠. 하느님의 길에 응답하기 위해 사랑을 선택한 성소의 길은 어떨까? 사제직을 꿈꾸며 혹은 사제가 되었던 생활은, 그리고 그 거룩한 직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지고 다졌던 신학교 생활은 어떤가? 그리고 주님께 정결과 청빈과 순명을 서원하면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서원의 옷을 입고 사는 곳이면 천국이며 천사들일까? 흔히들 저희 선배 신부님들도 그러시고 진심도 있고 또 생각해 보라라는 뜻에서 농반 진반인 듯 하나 의미가 새겨지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되묻기도 하셨어요. 세상에서 마귀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니? 그 뜻이 무엇일까 곰곰 생각해 보면 거룩한 지향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흔들리게 되면 주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의 모범을 찾지 못하게 돼서 교회가 흔들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니까 시기와 질투가 본질인 마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인 관계 속에서 체험을 되돌아보면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곳에서 부대끼는 모든 관계성 속에 비교를 통한 갈등이 있고 이해로 양보하고 내어주기보다 스스로만 이해받기를 바라는 감정에서 생겨나는 오해도 있고 또 자신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상실한 데서 오는 불협화음과 부딪힘들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존재하는 것이 사람의 삶인가 싶을 때가 많지요. 같은 곳에 불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지향으로 모인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처럼 다른 목과 다른 선함들을 받아들이며 끌어안는 것이 때로는 이상적 기대와는 다른 현실로 부대끼게 될 때가 참 많지요. 심지어 하느님 이름을 찬미하고 하느님 이름으로 모이고 하느님을 앞세워 일해도 본당 공동체나 신심 단체들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하는 자조 섞인 탄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긴장된 모습들, 사람의 시선과 몸짓들에 대한 부담감,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설 때 사용하는 표현과 마음속 기대하는 신뢰 가운데의 상처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부속품이 된 듯 인격적이며 영적인 사랑이 부재하다고 느끼는 체험들이 더해질 때면 우리가 마음이 따뜻한 곳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온유해지고 불편한 자리에 가면 부지불식간에 내가 스스로를 인지하기도 전에 벌써 경직된 모습을 지니게 되잖아요. 굳어진 만남을 겪을 때 굳어지는 마음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가끔 쓰곤 해요. 마음이 다치면, 상처받으면 다친다. 마음의 문이 닫힌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닫혀서 닫혀지면, 좁아서 닫혀지는 곳에는 숨 쉴 곳,
그 여유로운 공간을 상실하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인간 사회의 안타까움을 존 밀턴이라는 영국의 계몽학자는 실낙원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시하곤 했었죠. 1667년에 초판이 발행된 이 책에도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상향 유토피아라고 제시했었습니다. 제가 라틴어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던 이 단어인데요. 유라는 것은 없다 혹은 아니다 라는 뜻의 접두어이고, 토피아 하는 것은 이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결국 유토피아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낙원이라는 뜻으로 상실감 또 실망이라는 인간이 극복해야 될 상처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왠지 조금 씁쓸하게도 느껴지고 아프게도 느껴지는 말들이죠. 근데 왜 그런가 짚어보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 갈래길들이 다양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상처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팽이처럼 움츠려들어서 자신 안에 갇혀버리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저 무감한 듯 이래도 그런 듯 저래도 그런 듯 사람들로부터 적응 잘한다,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내면적으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맞추어 살겠다라는 포기의 마음이 깔려있는 듯해요. 또 한편으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서 악의 선택을 하면서 소위 철면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표현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관계성 속의 체험은 참으로 나를 아프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움츠려들어서 숨는 것이든 무감한 듯 맞추어 사는 것이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어둠의 선택을 하는 것이든 이 부정적인 선택의 가장 깊은 내용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회피의 삶이죠. 나 자신을 피하는 회피의 삶은 과연 해피한가? 우리가 회피해야 되겠어요? 해피해야 되겠어요? 그러기에 굳어버린 이 닫혀버린 마음의 빗장을 열었으면 좋겠다. 하느님 앞에 서서 나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이 아니라 선하신 주님의 본성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손길에 그 따사로운 눈물로 나의 얼어붙은 곳을 녹여내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죠. 그러기에 영혼 깊숙한 곳에 나의 솔직한 갈망에 눈을 뜨고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 36장 26절 28절에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사실은 그것이 하느님께서도 나 자신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나의 본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것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왜곡되고 감추어져서 겉으로 드러난 껍질, 외피 말고 겉도는 관계가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수량의 자랑이 아니라 진정 마음을 울리는 영적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나 자신은 바라고 있죠. 성 베르나르도 아빠스께서 아가에 대한 강론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만족을 줍니다. 사랑의 열매는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실 때 그 보답으로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신랑의 사랑은 즉 사랑이신 신랑은 보답으로 다만 사랑과 성실을 찾으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 우리 사는 삶에 있어서 하느님의 본성 따라 창조되어 사랑애로 부르심 받는 성직자, 수도자, 신자 모든 사람 하느님께서는 사랑하실 때 보답으로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세워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주목받는 어떤 커다란 울림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주님의 본성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의 동행이며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지요. 그러나 사랑받고자 하는 원의가 왜곡되거나 하느님 은총을 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거나 자기 중심주의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퇴색되어 가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러기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하셨죠. 나의 꿈과 기도, 간절한 목마름에 내 마음을 무디게 하지 않도록 살았으면 좋겠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 건네시는 말씀에 님의 목소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시편 94장의 말씀처럼 당신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의 그날의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돌처럼 굳어진 상처받은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심어주신 살과 같이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내 마음을 온유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기쁨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